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사 우리 영혼이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드리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귀하고 귀한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충만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창조론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시죠. 창세기 1장과 2장에 아담에 관하여 아담이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이런 의문점을 또 내놓기도 합니다. 전통적으로 아담은 한 분이라고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의 이해상 두 아담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알 것은 두 아담설은 아담의 전에 아담, 즉 아담 전에 아담,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 그 아담 전에 아담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이라는 말을 들어보면 또 그러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에 우리의 형상대로,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것 때문에도 역시 아담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여섯째 날에 사람이라는 뜻인데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의 아담과 창세기 2장 7절의 아담을 동일한 아담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고요. 두 구절이 연결된 부분이라는 학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넣었다는 말이 없다. 사람의 모양은 있지만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상, 즉 하나님의 성품, 자비, 사랑, 용서, 분노 등등 그런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므로라는 말씀인데 생기, 즉 생기가 없는 창세기 1장 27절의 사람과는 구분이 된다라고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기라는 것은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사람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죠. 그렇게 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로 17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면 여기서 보면 우리가 가인의 아내는 그러면 어디서 난 사람인가? 아담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래서 두 가지로 본다는 설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전통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 외에도 아이를 많이 낳아 그들 중에 근친혼을 했다는 설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아담 전, 창세기 1장 27절이죠. 아담 전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 중에 한 명과 결혼했다는 설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아멘.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말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죠. 말하자면 아담 전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들인데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해석이 다 각각 틀립니다. 근데 칼빈 주의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런데 그 수는 많지 않다. 한국 기독교로 보면 80%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아담의 후손으로 보는 경우 그 나머지만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의 후손으로 또 본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를 봅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어쨌든 창세기 1장의 사람이냐 창세기 2장 이후의 사람이 그 1장의 사람이나 이후의 사람이나 다 죽고 노아의 가족만 남았습니다. 다 진멸되고요. 노아와 처, 셈과 함과 야벳이 있고 셈과 함과 야벳의 처들이 있죠. 이렇게 해서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8명이 됩니다. 노아의 가족들이요. 그 사람들을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노아 후손의 처들을 또 보면은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배선자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한자라고 하죠. 배주자에다가 8팔자에다가 입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선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8명만 노아의 방주에 올라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방주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6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여기에 역청은 아스팔트 재료지요. 빛이라고 해서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상징입니다. 방주는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칠하라라는 말씀은 카파, 즉 카바하고 카파라고 하는데 헬라어죠. 제사장이 제복을 입고 동물의 피를 바를 때 카파라고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카바한다는 것입니다. 그 피로 그와 같이 이 방주에도 역청을 칠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가면 즉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죠. 방주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심판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홍수입니다. 물심판이죠. 근데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 물심판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 구원 계획은 그리고 보혈의 피로 커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 전도해도 하나님께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 이전에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의문점을 가지기도 하죠. 왜 제한된 사람만 천국 가느냐, 그리고 예정되고 확정된 사람만 천국 가느냐라고 질문할 때 뭐 어떻게 이렇게 암만 불러도 암만 초청을 해도 안 들어온 사람을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알게 해주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선악과가 아닙니다. 그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 분별해야 됩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셨나라고 우리가 의문점을 가지게 되는데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과 창세기 2장 17절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덴 동산에는 성령도 있었고 악령도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봄으로 마귀를 쫓아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즉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성경에 산떡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악령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지 않았나?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피조물의 부패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미 죄를 지을 것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항 속의 물고기도 힘센 고기의 공격을 받아 괴롭힘을 당할 때 주인의 도움이 필요하듯이 피조물도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악령을 쫓아낼 수 있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없애면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없애지 말아야겠죠. 처음부터 마귀가 없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또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의문을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사단을 두기도 하셨지만 우리가 이길 힘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단의 계교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사단이 가장 원했던 일 무엇이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를 제거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사단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일이겠죠. 에덴 동산에 사단이 함께 있었으면 이미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음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알고 계셨죠. 둘째 날에 이미 노아의 홍수를 계획하신 것처럼 이 사단을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해준 나무를 제거하기 위해 여자를 유혹한다는 것도 주님이 모르고 계셨던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여자를 유혹했나? 여자는 감수성이 있습니다. 감정적이라서 이지적이며 아주 예민하죠. 그래서 살짝 잘 건들면 속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여기서 벌써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뱀의 혼에 악령이 들어가서 깬 것이죠. 창세기 3장 4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아멘. 꼬임을 시작합니다. 꿰임을. 왜 뱀을 사용했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사단이 동물의 혼에 들어간 때 그 성품대로 악령이 더해지면 더 악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돼지나 개 등 어떤 동물보다도 그 혼이 가장 간교한 즉 뱀을 사용했다고 봐야죠. 왜냐 그러면 명석하고 상황 판단이 잘 되고 영리하고 재치 있고 눈치가 빠른 거예요. 간교하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한 것이죠. 그럼 저주를 받은 뱀은 배로 땅에 기어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3장 14절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뱀, 즉 이것은 용이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고 옛뱀,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이라고도 합니다.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여자의 후손을 또 살펴봐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시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여기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로 할 때 여기 내가라는 말은 예수님이죠. 성자 하나님을 일컬습니다. 너로 그럴 때는 뱀, 사단,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하와입니다. 하와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했을 때 너의 후손이라고 이 말은 사단과 마귀들입니다. 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는 것,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하와의 후손을 말하죠. 결국은 예수님의 후손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명쾌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사건으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승리하시죠. 그래서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한 말은 즉 사단이 예수님을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발꿈치에 못을 치는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피 흘리는 사건이죠. 구약 전체가 피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의 대구원 계획, 즉 하나님의 대구원 계획의 상징적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전통적으로 아버지의 후손으로 칭하나 왜 여자의 후손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을 지칭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요셉을 통하지 않고 마리아의 자궁을 빌어 태어나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 부친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신 분이라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죠.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의 피를 받지 않은 죄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그 능력이나 인간의 생식으로 인하여 오신 분이 아니고 성령에 의하여 잉태된 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순간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다고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 전체의 등뼈 줄기와 같아서 계시록까지 이 말씀이 줄기가 되어 가지쳐서 나가게 됩니다. 계속 이 말씀이 빠지는 곳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게 첫째 계획이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다. 가죽옷을 무슨 가죽옷이겠습니까? 양가죽이라면 누구를 지칭할 수 있습니까? 가죽옷의 어린 양을 우리가 연상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다고 했는데 무화과 나무는 피가 없습니다. 근데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 양의 피를 분명히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사할 수가 있지만 무화과 나무는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대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 인하여 대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간의 부족한 점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성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여주시고 생명나무를 보여주시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사탄의 계략에 속아서 인간이 그렇게 연약함을 드러내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연약한 가운데 살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양식으로 주사 강건한 우리의 영혼으로 인하여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